구약성경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 1319쪽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혹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즈가 8장에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의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크게 질투하신 하나님, 배타적인 사랑 그리고 불타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라는 내용을 3절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질투, 열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가, 시온에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돌아왔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 거죠. 그들이 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심판을 당하며 성전은 불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셨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촉구하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떠나간 날부터 성문 밖에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왔는지에 대한 여부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돌아오심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먼저 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3절 한 절이지만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돌아오신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와 아예 자리를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어떤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되면 퇴색합니다. 소모되고 사라집니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뭐냐?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종살이와 옥살이의 삶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돌아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혹시 하나님께 섭섭해서 혹은 세상에 몰두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명예를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시겠다는, 첫째,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래서 진리의 성읍.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진실의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장 9절에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랬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진리에 기초한 재판을 행해라. 굽어진 재판하지 말고, 뇌물에 눈 멀지 말고,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진실, 하나님의 진실과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재판을 해라. 진리의 성읍의 결과는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니 하나님이 계신 그 집, 성전이 계신 산, 그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하여금 짓게 하신 그 성전, 비록 나무로 급조하여 지은 성전이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리라.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되면, 임재하시게 되면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 성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떻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나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중앙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로부터 온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날,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술 후에 회복해야 할 우리 환우들, 수술을 앞둔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인 날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제발 모두가 승복하고 하나 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십자가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